말씀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 7번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반복하여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미 창세전에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이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과 반응과 현실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주어지게 되는 무상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전 언약 안에 들어있는 이들은 이미 모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이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 맞죠?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찔리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심장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생명과 직결된 어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20절 보세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기서 심장이 마음이에요.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는 인간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래요.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이 생명과 맞닿아 있으면 산 존재고 그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향해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다 포함한 인간의 전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청결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복받은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 복받은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보편적 인간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제일 더러운 거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은 거란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먼저 청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결이 뭐예요? 청결의 사전적 의미는 티 없이 맑아서 정직하고 사특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상태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청결이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자신 없어요. 속에 더럽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선하고 착한 생각만 하는 것을 청결이라고 그럴까요? 보통 여러분은 이 대목을 배우면서 그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가꿔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청결히 가꿨잖아요. 닦아지던가요? 그 마음.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마음이 맞아요? 그렇다면 중세 때의 수도원 운동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쿰난 공동체나 SNF파의 그 성결 운동, 그리고 기독교 역사 내내 기독교의 암적인 존재로 기생해 오던 신비주의자들의 그 열심, 그 사람들도 깨끗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심산유곡에서 수도와 정진을 하는 스님들의 열정, 이런 걸 다 청결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여서 묶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분들은 우리보다는 청결하잖아요. 이 청결이 그 사전적 의미의 청결이라면 그들은 과연 그들의 열심을 바탕으로 청결을 성취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대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인간들이 수도와 정진과 열심을 통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청결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들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여기저기에서 반복하여 단호하게 선언해요. 로마서 7장 15절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마음,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겠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년에 쓴 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청결하게 못 만들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법이 내 마음을 계속 더럽히고 있는 그런 것만 체감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이런 한탄 뒤에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증상이고 반응이고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은 성도에게서만 나타나는 청결이어야 돼요. 여러분, 청결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청결이라는 게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건가요? 지금 각자 자기 집을 떠올리시고 계신가요? 우리 방? 화장실? 어떤 게 청결이에요? 청결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화장실 바닥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오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불결이라 그러죠. 그게 청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치워져야 청결이에요. 근데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닌 아주 맛있게 잘 비벼진 청결하기 그지없는 비빔밥이에요. 그건 그 바닥에만 놓이지 않고 그릇에 담기면 청결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릇에 담겨서 따로 떨어지면 화장실 바닥도 청결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서 만나면 불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색깔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화장실 바닥이 하얀색이고 비빔밥이 검은색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얀 바탕에 검은 게 떨어져 있는 게 불결입니다. 그러면 청결은 뭐예요? 거기에서 검은색이 사라지면 청결이죠. 따라서 청결이라는 건 있어야 할 것이 각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인과 동시에 여러 가지 색깔이 한 색으로 통일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단어가 청결, 카타로스예요. 영어로는 pure예요. clean이 아니에요.
pure.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이라는 건 마음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의 색을 갖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불결하고 더럽다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러 색깔로 존재하는 걸 불결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 해라? 마음을 청결케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시면 야고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권고를 하는데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청결케 하라 라고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의 반대말은, 청결한 마음의 반대말은 둘 또는 그 이상으로 갈라진 마음, 방향을 잘못 잡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야고보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울라 그래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숭배하면서 기뻐하며 유쾌해하며 행복하려고 하는데 야고보가 너희들은 낮아져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게 두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맥과 상통하죠? 애통해라, 슬퍼해라, 낮아져라. 그게 복받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해서만 집중되어야 하는 마음이 나라는 육적 자아에게 분산이 되어 있을 때 그걸 두 마음이라 그래요. 그걸 교만이라 그러죠. 휘브리스.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신의 영역을 침범한 걸 휘브리스라 그러잖아요. 그걸 굳이 한글이 교만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